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레미야 44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애굽 땅 곳곳에 이른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유다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다. 12절에 내가 또 그렇게 할 것이다. 13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이때는 이미 유다가 멸망에 이르렀고 예루살렘도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애굽으로 피신간, 도망간 유다 백성들 또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오고자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멸망이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이 지금 하나님 편에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저들이 이런 멸망을 선언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분향하여 왜 심판을 당한다 합니까? 읽긴 읽었는데 길죠. 뭘 읽어요?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번역하기 좀 나름인데 저는 이것을 번역을 제 나름대로 번역을 좀 했습니다. 약간의 번역을 의역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됐냐면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범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고 결국 율례와 규례를 어겼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분향하면서 여호와께 범죄. 그럼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분향한 거예요. 분향을 바꿔 말하면 뭐 하는 거죠? 제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와 제의가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일까? 이도저도 아니며 다른 누군가를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 참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저들이 분향하며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살피셔서 동일한 예배자로 부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가를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분향하고 여호와께 범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 여왕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도망간 피난 갔던 애굽 땅으로 피난 갔던 유다 민족에게 경고했습니다. 너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16절에는 예레미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무리 경고해도 우리는 듣지 아니할 거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곳, 곧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고 우리 선조들도 하고
우리 왕들도 하고 우리 고관들도 행했던 것. 그런데 애굽에서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 성읍들에서 행했고 어디서도 했어요? 예루살렘은 그 중앙에 뭐가 있죠? 이 소사동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고스톱도 짜고 쳐야 재미있습니다. 소사동의 중앙에 뭐가 있죠? 제가 일부러 열을 내는데 여러분들 호응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때는 제가 아무리 열을 내려고 해도 열이 안 나가지고 원고만 줄줄 읽다가 내려와서 우리 아내에게 엄청 혼냈습니다. 니만 힘드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짜고 치면 맞장을 쳐주셔야 됩니다. 다시 소사동의 중앙에 뭐가 있죠? 그렇죠. 믿으십니까? 믿고 싶은 건 아니시겠죠? 믿으시죠? 예루살렘 중앙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늘 여왕을 숭배했습니다. 하늘 여왕 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 예레미야 서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게 뭔지. 그런데 통상적으로 유추해 보면 보통은 우리 옆에 교회 보세요. 옆에 교회 가운데 그 옛날에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사온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름은 굉장히 멋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누굴 섬겨요 또?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대 중동 지역에 주신이 거의 남자 신이었는데 남자 신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짝이 되는 아내의 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바알 신이 있는데 바알 신의 와이프 혹시 아세요? 저의 와이프 이름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두려우며 무서우며 바알의 아내 이름이 뭐지요? 아세라. 그렇죠. 아세라를 함께 섬겼던 것처럼 하늘 여왕도 그런 섬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고대 중동에는 이렇게 주신과 여자신을 함께 섬긴 흔적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람어 기록들에 보면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과 짝이 되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제안했던 기록들이 아람어로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물어야 됩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옆에 놓고 하늘 여왕을 함께 섬겼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7절에 17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왜 섬긴 겁니까? 섬기니까 뭐가 많아진다고요? 먹을 것이 많아진다. 이게 되시겠어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잘 드릴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전쟁이 없었고 기근이 없었는데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나라가 쫄딱 망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뭘 안 섬겨서 그래서 섬기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그들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처럼 하늘 여왕을 섬긴 이유는 풍요입니다.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남성신과 여성신의 결합에서 또 자연스레 생겨나는 풍요와 번성이야말로 이 하늘 여왕을 섬기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이 사상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넘쳐나는 제사입니다. 왜요? 제사를 많이 드려서 제물을 많이 드리면 신들이 그것 먹고 배불러서 열심히 일하지.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설교하는 자가,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게 설교가 왜 엉뚱한 데 나가는, 어떤 두 교회가 있는데 이 두 목사님이 늘 기도원에 가세요. 기도원에 가시는, 진짜 그런 목사님 계세요. 이 화요일 날 가가지고 언제 나오냐면 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나와요. 근데 한 교회 목사님은 맨날 기도원 가가지고 먹고 자고 참 게으르죠. 근데 한 교회 목사님은 기도원 가가지고 늘 기도만 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멋져요? 금식하고 기도. 저 같으면 어느 쪽에 속했을 것 같아요? 먹고? 너무 하시네. 저도 아마 이쪽에 속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회는 어디가 더 부흥한다? 왜 그럴까요? 먹어야 뭐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물을 많이 갖다 바칩니까? 신이 먹어야 배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 많이 신이 일하면 얻어지는 것이 풍부입니다. 풍부. 그래서 이 넘치는 이 하늘 여왕 숭배는 언제나 넘치는 제사뿐만 아니라 정성과 풍요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이것이 하늘 여왕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숭배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누굴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예배는 열심히 드리죠. 예배는 얼마나 예배 때 열심히 드리는지 그 제사 제물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제사 제물 드렸고 나서 이제 뭘 받겠다고요? 복을 받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복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이 정성의 하이라이트, 성경에 미가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배의 절제는 언제나 수천 수만 제물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신제사였습니다. 자기의 몸과 혹은 자녀의 몸을 산채로 드리는 것만큼 정성스러운 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가 이러한 현실을 통탄하면서 유다 백성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이 미가의 통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 신을 섬기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 언제나 제사의 횟수와 제물의 양과 드리는 자의 정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마지막 정성의 극치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누굴 드렸다고요? 자녀를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까지 드렸다. 왜? 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이 아까 여러분 읽었던 17절 마지막에 그 복이 전부 어떤 복이에요? 풍요의 복. 이런 자세로 이렇게 그들이 퇴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통탄해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당시 애굽으로 피난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유대 교회를 이루면서 그 당시 하늘 여왕을 섬겼던 그런 문화와 예배의 방식이 혹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 여왕 숭배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여왕 숭배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예배자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 집회들 속에서 보면 가장 인기 있는 특강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이것이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받는 복을 우리 또한도 물질의 풍요로 연결시켜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그렇게 여기저기 외치고 있지만 실상 그 외침이 예레미야 시대에서 제사의 본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되찾자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만이 살 길이라 그렇게 많이 주장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외쳐집니다. 그런데 그런 외침과 주장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당 안으로만 들어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들을 잘 살펴보시면 구약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 가운데 어떤 곳에서도 예배의 횟수나 제물의 양이나 예배 드리는 자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어쩌면 오직 모든 문제를 이것으로 규결시켜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천천의 순양보다 만만의 강물의 그 기름보다도 맏아들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가 선지자 6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어떤 정성도 어떤 예배의 숫자도 다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횟수도 우리의 정성도 예배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묻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마음, 진정성이 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분명히 언급됐듯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진지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진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은 그 여러분의 영혼에 진지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예배가 어쩌면 어떤 감동도 어떤 설렘도 주지 못하는 우리의 형식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큼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진지해질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시간도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설교는 제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것이지만 제가 한 설교가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종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한 개개인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경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진지하셔야 됩니다. 진지하셔야 됩니다. 저 자신을 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죄가 많을 수 있고 여러분보다 훨씬 마음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존전과 임재 앞에 세우는 가장 중요하고 진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선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예배를 때우거나 하늘의 여왕을 섬기듯이 예배의 횟수와 예배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나오십시오. 겸손하게 너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외적이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길기도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제가 요약해서 제 언어로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분이 기록한 글이기에 보전의 형식을 따라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15세였던 1849년 12월 어느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눈이 많이 오던 주일 아침 그는 작은 감리교회의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15째 해는 날 눈이 많이 오는 때에 조그만 감리교회 예배당에 예배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18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아주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은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교 교육을 받지 않은 듯 보이는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중에게 이사야 성경 45장 22절의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스펄전은 그가 했던 말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언덕에서 나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로 던지는 고뇌 속에 있도다.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앙망하는 것, 그것만이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어린아이라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의 백치에 가까운 자도, 연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난 후에 그 설교가는 스펄전이 앉아있는 곳을 가리키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곳에 앉아있는 젊은이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곳에 앉아있는 젊은이,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한 소망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깨끗이 씻을 가능성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 높여 주셨습니다. 앙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젊은이여 이 순간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때 스펄전은 구원의 길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이렇게 예상합니다.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바라보자. 나의 영혼을 묶었던 쇠사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자 천국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절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그 행복한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은 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뛰고 춤출 정도로 기뻐 뭐라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그 순간의 기쁨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은 경험의 나날들을 지나갔지만 그 날에 느꼈던 환희만큼이나 충만한 위안을 느끼게 했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그 감리교 형제들과 함께 열광적으로 외쳐대고 싶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죄인이 주님의 피를 구원하셨다. 나의 영혼의 쇠사슬이 끊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더러운 진흙과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건져 올림을 받았고 나의 발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으며 나의 앞길도 탄탄히 다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갔던 10시 30분과 그리고 12시 30분 사이에는 나에게 커다란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펄전에 일어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개개인 자신에게도 삶에서 경험을 하셨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체험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고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적이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과거의 교회 생활을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4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일이 아직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간청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인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리 복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아직도 묵은 땅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외모를 가꾸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과 사업과 가정에 관심을 가질지라도, 그렇게 수고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을 기경하는 일에 정령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마음을 경작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묵은 땅이 되어버린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할 수 있겠는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굳은 마음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각성케 하시고 혹은 여러분의 심령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겠다 찾아오시는 시간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닥 빛을 주시고 은혜의 끈을 내려주실 때에 그것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감동이 있을 때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난 그 양심이 다시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더욱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죄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불신앙적인 모든 환경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은 묵은 땅입니다. 제 마음은 길가입니다. 제 마음은 돌밭입니다. 제 마음은 가시덤불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걷어지고 제 묵은 땅이 기경되어 갈아엎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멀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능숙하지 않은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사야 성경 45장 22절의 말씀을 사용해서 스펄전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6세에 설교자로 부름받아 이 땅 가운데 고귀한 주의 말씀의 사역자로 수고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왜 스펄전 말이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아시며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이미 품어줄 채비를 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탕자가 했던 것처럼 그분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분의 자비와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의 죄를 미워하셨고 그 죄를 공의롭게 처리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그리고 마치 야곱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거기에 은혜와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의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공의롭게 처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긍휼이 아니면 저희들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라고 믿으며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겸손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소원하는, 내면적으로 영혼의 진지함과 진정성을 갖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